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작은 부제목도 하나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마라나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마라나타.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산타의 생일입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하기 좋은, 데이트하기 좋은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birthday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죽을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영원한 새 소망,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 믿으면 주의 이름만 불러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줄을 잘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도 아십니까?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에 알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종말 때 끝날에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 커밍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원을 예수님이 시작했으면 구원을 완성해야죠. 구원을 끝내야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시작만 하고 끝이 안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칩니까? 오늘 본문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 20절 이렇게 증언하고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끝나요. 이렇게 성경의 계시가 끝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으로 시작되었고요, 어떻게 마치게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 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되고요, 오실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니 단호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재림신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 종교 신화적인 사고에 기반한 현실 도피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종말이 없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인류 종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인류도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지구의 끝도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크게 4가지의 경우로 인류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핵전쟁, 두 번째는 기후재앙, 세 번째는 전염병, 네 번째는 태양폭풍이나 초신성 해성 같은 것들로 지구가 충돌해서 폭발해서 갑자기 망하게 되는 세상의 종말을 4가지 정도로 예측을 해요. 인류의 멸망을 알리는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구 종말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회는 매년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2년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2022년 현재 지구 종말 100초 전을 가르치는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1947년 이래 지구 종말 시계가 생긴 이후로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 2022년 오늘 현재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대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의 절반가량이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인류가 비축하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될까요? 15,000개 정도 된답니다. 한 발에 76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 15,000개 1% 150개만 터져도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끝날이 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인류의 멸망이 핵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빌 게이츠는 인류의 종말은 핵전쟁이 아니라 미생물,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그렇게 인류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가량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후온난화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라가고 북극 빙하가 사라져서 지구가 심히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생물의 멸종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양서류의 30% 이상이, 포유류의 23% 이상이, 하늘나는 조류의 12% 이상이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 당대에 지구 종말을 볼 것이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아니면 지구가 초신성이나 해성과의 충돌이나 폭발로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시계가 어느 날 자정 0시에 종을 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사는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저만 부산 터미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은 부산 터미널에서 다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 지구의 버스가, 우주의 버스가 마지막 정거장 터미널 종착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터미널 시대입니다. 우주의 터미널, 이 지구의 터미널, 끝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미널,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유전공학, 정보통신, 인공지능, 화성까지 여행하는 우주항공학의 발달로 이 땅이 천국처럼 건설될 줄 알지만 천만에요. 언젠가 정말 불현듯 그 터미널 마지막 정거장에 다 도착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때 다 직면하게 돼요. 다 맞게 돼요. 다 내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인류의 이런 종말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참 초라했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시골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올 인류 만민국, 만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엄하게 주께서 오십니다. 하늘에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주인이요 온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대로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 이 터미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세에 대하여 반응하는 신앙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망각형입니다. 망각형. 한마디로 말세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세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무슨 말세냐? 그래서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 노아는 목이 터져라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무심판이래요 라고 외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20년간 외쳤습니다. 몇 명이나 노아가 전도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래 전도인 것 같아요. 노아는 120년간을 외쳤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노아만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게 됐어요. 지금도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탐닉하며 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두 망각형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시기 전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가서 불과 이왕으로 멸망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롯은 자신의 딸과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 피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 끝날이 옵니다. 세상 멸망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모두 망각형입니다. 둘째, 또 다른 말세 신앙의 유형은 현실 도피형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말세이고 주님이 확실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예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던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의 모습입니다. 1992년 10월, 정말 뜨거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들 집단의 이름이 다미 선교회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사표냈습니다. 잘 운영되던 회사도 문 닫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땅도 팔았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다미 선교회가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저희 부대에 제 밑으로 다미 선교회 교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세상이 망할 건데 주님이 오실 건데 내가 이렇게 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지 못한다, 안절부절하다가 탈영했어요. 그리고 붙잡혔어요. 군대 부적응자로 분류되어서 불명예 제대 당하는 것을 봤어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반사회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 팔고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적금 다 가지고 다 갖다가 교주 이장님 목사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뻥이었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갖다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쳤는데 교주 이장님 목사는 정작 자신의 다가올 미래 노후 준비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변화산 사건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처럼 해같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빛나고 주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도평입니까? 아니면 망각형입니까? 종말 말세를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은 말세가 없다고 믿고 사는 망각형이 아닙니다. 또한 맹신해서 현실을 등지는 현실 도피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예요. 깨어 준비하는, 따라합니다, 마라나타형. 마라나타형.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 지구의 종말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종말장입니다. 근데 13장을 보면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반복합니다. 또 주의하라, 삼가라는 말도 반복됩니다. 이 말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결론적인 가르침은 깨어 있으라 입니다.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혹 저물 때 일런지, 혹 밤중 일런지, 혹 다굴 때 일런지, 혹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시와 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당신 집을 방문할 테니까 위험합니다, 집 비워놓고 떠나고 계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찾아옵니까? 아니면 온 식구가 다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찾아옵니까? 알아야 할 것은요, 도둑은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너편 제이월드 아파트 살 때요,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한밤중에 아니요, 오후 한 6시쯤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서 식구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왔더니 이놈이 따가지고 막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3층에서 막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다리만 다치고 막 내빼더라고요. 그 도둑은 별로 훔치지 못했는데 제 결혼 반지 하나 그거 들고 튀었어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어요. 또 장소는 가리면서 올까요? 아니요. 교회도 도둑이 들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도둑이 교회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그게 들어온 거예요. CCTV를 봤더니 원래는 이제 교회 카페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드라이버로 막 따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사무실 미닫이 창이 있잖아요. 그 창을 깨고 그 뜯어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영업을 막 시작하면서 뒤적뒤적거리는데 우리 부지런한 김정우 지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둑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김정우 지사님이 딱 잡아가지고요, 로비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도 거기서 막 도둑이 떨어뜨리고, 그냥 또 신발도 벗겨지고, 또 막 모자도 막 벗겨지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이놈이 막 화로구이 건너편으로 해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김정은 지사님은 그놈을 잡았어야 하는데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절대 그렇게 붙잡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털려도 괜찮으니까 절대 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해서 한밤중에 경찰차가 왔고요, 과학수사대가 왔고요,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핸드폰을 놓고 갔잖아요. 또 CCTV가 있잖아요. 금방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이 친구 이제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누군지 신상은 파악했는데 이 주소지에 거주지가 분명한, 거기 안 살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2달 후인가 3달 후에 성남에서 잡혔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잡힐 때 선처해 주고 예수 믿으라고 선처해 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제가 선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온다고 해요. 저는 요즘은 도둑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옛날 도둑 많았는데 요즘은 도둑 없다고 생각했어요. CCTV도 많고 또 이제 웬만큼 다 먹고 살고 나라에서 다 지원하니까 도둑 없다고 생각했어요. 웬걸요? 어느 날 찾아오더라고요. 불시에 예기치 않은 때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도둑처럼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항상 정신 차리고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찬송을 보면 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토라는 신학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반갑게 마라나타. 예배할 때도 마라나타. 기도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기도문이었어요. 또 생활할 때도 마라나타. 또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도 마라나타 신앙으로 심지어 순교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또 좀 이따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가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망각형 큰일 나요. 현실 도피형 위험해요. 우리 모두는 늘 깨어있는 마라나타형으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깨어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